오늘 본문에 보면 농사 이야기가 좀 나옵니다. 저는 농사꾼의 아들입니다. 강원도 정선 하늘 아래 첫 동네라고 하는데요. 어릴 때부터 농사를 지었습니다. 학교 갔다 와서 공부해라 이런 말을 못 들어봤습니다. 학교 갔다가 밭으로 나와라, 학교 갔다가 논으로 나와라, 학교 갔다 와서 풀 뜯겨라, 이게 부모님의 이야기죠. 공부하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공부를 해도 대학 가는 것에 부모님의 염려가 됩니다. 이 아이를 대학 등록금을 대줄 수 있을까 염려되기 때문에 공부하라는 얘기는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은퇴하면 시골 가서 농사나 짓지 뭐 이런 분들은 있는데 사실은 농사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농사 짓겠다고 하지만 아무나 농사 짓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적인 농사를 잘 몰라서 하는 것 같은데 요즘은 기계로 농사를 지어서 그렇지 예전의 농사는 대부분 소가 농사를 짓는 일들에 사용되었습니다. 이 소가 봄이 되어지면 소가 농 갈고 밭 갈고 뭐 논일 밭일 거의 다 담당하는 게 소입니다. 지금은 기계가 하는 일들을 다 소가 했던 겁니다. 그래서 때로는 시골에서는 소를 사람 대접합니다. 그래서 소를 먹이를 주는데 그냥 먹이를 주는 것이 아니라 다 소죽을 끓여서 줬습니다. 큰 가마솥에다가 볏짚과 뭐 여러 가지 넣어서 소가 먹기 좋도록 음식 찌꺼기라든가 그 물을 받아서 소에게 주는데 그냥 주는 것이 아니라 소에게는 꼭 죽을 끓여서 불을 떼서 그것을 잘 먹을 수 있도록 소가 잘 소화할 수 있도록 사람 대접을 하는 것이 시골에서 소를 기르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 소가 암소를 한 마리 선택해서 그 암소를 쟁기가는 소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면 이 소는 쟁기가는 일들, 모든 밭 갈고 하는 일들 다 맡아서 하기 시작하는데 봄이 되어지면 이 소도 너무 힘들어서 소도 끙끙 앓는 소리를 냅니다. 그래서 일을 너무 많이 하면 소가 힘들어서 여물도 소죽도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시골 농부들이 뭐 하냐면 여물에다가 막걸리를 한 병 부어주는 것을 봅니다. 술 기운으로도 하라고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소가 그걸 먹고 일을 하는 걸 봅니다. 이 소도 사람을 알아봅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소의 주인은 알아봅니다. 소 집의 주인, 그러니까 어른이 아니라도 아이라도 주인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소가 주인이 때려도 웬만하면 뭐 아무리 어려도 그 아이를 뭐 걷어찬다든가 하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이 소가 말을 안 들으면 막 때리는데 뭐 한번 발로 차면 끝날 텐데 소가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소는 그 주인 말을 알아듣습니다. 이 옛날에 쟁기를 갈 때 쟁기 가는 어른이 이리야 하면 소가 앞으로 갑니다. 워 하면 소가 씁니다. 우어 하면 뒷바꾸 합니다. 소도 알아들었습니다. 뭐 요즘 우리나라 개고기 먹는 나라라고 해서 뭐 많이 인터넷 떠들고 뭐 나라마다 이야기하는데 소도 개만큼 얼마나 정성을 들이는지 모릅니다. 소 팔려 갈 때에 소가 눈물을 흘리는 거 많이 봤습니다. 안 가려고 다 개도 개같이 알지만 소도 소같이 알더라고요. 소도 잘합니다. 자기가 팔려가는지 죽을 자리인지 다 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 얘야 소 풀 뜯겨라 하면 이제 소 학교 갔다 와서 이쪽에 매놨다가 풀 다 먹으면 저쪽에 매놨다가 방학 때는 그거 하는 겁니다. 소 한번 여기 매놓고 강에서 시커 놀다가 또 와서 옮기고 이게 소 어릴 때 하던 일들이었는데 이 소에는 아까 말했지만 쟁기를 가지고 일을 합니다. 소의 목에 멍에를 씌워서 뒤에서 쟁기를 가지고 밭 가는 일들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왔는 이야기가 바로 이 쟁기 가는 이야기입니다. 주인이 그 소의 주인이 있다는 것을 알고 소가 그 주인의 말을 듣듯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쟁기 맡은 자로 쟁기를 끄는 사람으로 우리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셨다라는 말을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백성이지만 그냥 백성의 삶으로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 백성한테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맡기십니다. 그런데 그 일들을 하는데 오늘 보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 지고 나는 죽을 것이다 라는 말을 이야기했고, 6일 후에 변화산 사건에 높은 산에 올라가서 변화산 사건, 예수님의 몸이 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는 광경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일들입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주님을 가시는 것이 어디라면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에 오늘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러자 또 어떤 사람이 와서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주님이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부모를 핑계 삼고 가족을 핑계 삼아서 작별하는 이야기들, 장사하는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그 길을, 주님이 따르라는 그 길을 갈 수 없다라고 거부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다고 하는데 일꾼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는 날에 합당한 일꾼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꾼인 것을 알고 어떻게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 것인가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첫째는 주님의 나라의 일꾼은 고난을 감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이 말은 뭐냐면 주님을 따라가면 고난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런 고난의 일들, 이런 어려운 일이 있는데 너 그래도 따라올래? 그런 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많은 사람들이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이런 일이 있습니다.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에 오늘 주님이 말씀하는 건데 나를 따라오면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있지만 나가 가는 그 길 가운데는 머리 둘 곳도 없다.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삶이기 때문에 주님 가는 길을 따라가면 뭐예요? 머리 둘 곳이 없다, 편하지 않다라는 말을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별로 그런 일이 없지만 중국에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 공식적으로 공무원이 되는 길이 막힌다고 합니다. 저 북한에서는 성경책만 가지고 있었나 할지라도 감옥에 가야 하는 일들이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르는 일들 가운데 희생과 헌신을 각오하는 삶이 주님의 일꾼된 삶입니다. 그러니 예수 믿으면 부귀도 찾아오고 예수 믿으면 명예도 찾아오고 예수 믿으면 건강해지고 라고 말하지만 그건 일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명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명자인 성경에 많은 사람들은 은혜와 사랑과 복을 받기도 했지만 때로는 어떤 일이 있냐면 세례 요한은 30에 죽는 삶을 살았습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모세는 40년간 광야를 방황하는, 광야에서 연단받는 일들을 합니다. 요셉도 13년간 모진 고생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명을 받은 사람, 사명자의 삶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룰랄라 걸어가는 그런 길이 아니다라고. 그래서 나를 따라오는 사람들은 머리 둘 곳 없다, 편하게 쉼에 있는 일들은 아니다라고 처음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 사명의 길을 포기하느냐? 그럴 수는 없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삶 가운데는 주님이 주신 사명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 요즘 성경 읽어지네 구약편을 하는데 구약편에 중요한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 이렇게 봐라. 첫 번째는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그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정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모든 믿는 자의 고백일 겁니다. 이 말을 뒤집어 놓으면 하나님은 왕이시니까 나는 뭐예요? 하나님 백성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삼고 나는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겠다. 이것이 사는 사람이다. 이게 나의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섞이면 안 된다.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세상과 섞이면서 그들이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이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섞이면 안 된다. 대신 정복해라. 뭐로 정복하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라. 이게 두 번째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은 반드시 사명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만 되려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이 돼서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사랑만 누리려고 합니다. 근데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되어지면 섞이지 않아야 되고 세상을 정복하는 일들을 반드시 그런 삶을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중적인 삶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얻으려고 하는 알량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을 따르는 사람, 주님이 부름받은 사람들은 오늘 반드시 해야 할 것이 뭐냐면 고난의 일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받는 것은 당연하다 생각하고 그 길 안에서 주님을 따라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영국의 신앙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에서 멸관을 쓴 자 중에 이 땅에서 과시관을 쓰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다. 하늘에서 멸관을 쓰려면 이 땅 가운데서는 가시관을 쓴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질 것이다. 돈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다 된다. 돈을, 물질을 소유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나눈 이야기 가운데 뭐냐면 도대체 부자라면 어느 정도 있어야지 부자가 되어질까? 옛날에는 주택복권 하면 3억, 1억 뭐 이렇게 되면 와 했는데 요즘은 억해도 별로 안 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사람들이 요즘은 부자라고 말하면 18억 정도는 있어야지 좀 부자다라고 말한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교회는 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그 정도 안 되면 말하지 마십시오. 근데 18억인데 서울에 있는 많은 아파트 한 채, 그 집 한 채가 18억이 넘는 아파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집 한 채 쓰고 있다고 뭐 달라질 게 뭐 있습니까? 그거 가지고 정말 부럽지 않은 인생을 살 수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있으면 있을 만큼 씁니다. 있으면 있는 것만큼 고민합니다. 있으면 있는 것만큼 살다가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많은 사람은 많아서 고민이고 적은 사람은 적은 대로 고민이 있습니다. 행복이 땅의 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걱정하고 있는 건, 염려하고 있는 건, 불안해하고 있는 건, 걱정하는 건 모든 공포에서 여러분 그 삶에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주님께 무언가를 맡기십시오. 그분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권능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자 가운데는 하나님의 채우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 고난을 감수해라 라는 말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을 감수하는 자 가운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한다는 것을 믿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주님의 일꾼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님의 일꾼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 우선순위를 바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우선순위를 바로 해야 됩니다. 여기 두 번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니까 먼저 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는 일들에 허락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사람이 현재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아마 돌아가셨다면 장사 지내라고 여기 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사람이 여기 있는 것은 아직 죽은 것이 아니라 요즘 말로 하면 오늘 내일 하시는 그런 부모님, 그런 아버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버지를 장사 지낸 다음에 따르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앞에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을 믿지 않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두 번째 죽은 자는 정말 죽은 시체를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유대인들도 장사 지내는 것은 자녀로서 반드시 해야 할 효의 일들입니다. 그거 하지 않으면 불효자, 그거 하지 않으면
그 참된 자녀라고 할 수 없는데 주님이 오늘 말하는 것이 뭐냐면 죽은 자들로 하여금 장사신 되도록 해라라고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들 당연히 해야 되지만 너가 해야 할 일들은 세상 일보다 하나님의 일들에 더 중요시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에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내 신앙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면 신앙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주일날은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날, 이게 우선순위가 1순위 딱 되어지면 시간에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부터 먼저 하고 다른 순서를 잡기 때문에 주일날 예배 못 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날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아무리 장례식이 있고 아무리 결혼식이 있어도 우리 아들은 목사기 때문에 못 온다. 아무리 결혼식이 있어도 우리 아들은 목사기 때문에 못 올 거야. 그래서 딱 교회 가는 사람, 교회 강단에 있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 또한 우리 가족들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안 가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신앙에도 그렇습니다. 주일날은 주 앞에 예배 드리는 날 정해졌기 때문에 다른 것은 그 다음 날 예배 드린 다음이 되어지는 겁니다. 11조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우선순위가 12의 1을 먼저 하나님께 드리는 건 11조는 하나님 것, 내 수입을 먼저 띄워서 하나님께 준비해 드리면 이것부터 하면 다른 건 다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다 한 다음에 11조를 나중에 놓고서 하니까 앞에 다 쓰고 나니까 없는 거죠. 신앙의 우선순위가 온전하면 시간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질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선순위가 흔들리니까 내 인생 자체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는 겁니다. 주일날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아직까지 우선순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저뿐 아니라 우리 가족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걔는 저 친구는 의뢰껏 주일날은 못 오니까. 제가 테니스장에 여기 남산 레포츠공원의 테니스 회원입니다. 근데 그 행사가 그들이 그 체육대회 뭐 이렇게 군단이 뭐 시단이 뭐 체육대회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한 번만 좀 나오십시오. 연가 좀 써서라도 한 번만 좀 대회 같이 나가자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연가, 주일날 연가가 어디 있습니까? 목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다른 회사도 다 연가 한 번 낼 수 있는데 목사님 안 됩니까? 하나님께 연가 하루만 내라고.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하루 1시간 모든 것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예배에 고정됐기 때문에 목사는 빠지지 않을 겁니다. 11조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 순서가 딱 정해지면 고민 안 합니까? 할까 말까 고민 안 합니다. 그것이 흔들리니까 이렇게도 한번 내밀고 저렇게도 한번 내밀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자동차 사고가 언제 나죠? 두 사람이 갈까 말까 하다가 서로 꽝 부딪히는 거죠. 그죠? 저 무식해도 저 차가 막 달려오면 생각에 저 차 서지 않고 갈 것 같아 하면 다른 차가 미리 가지 않고 섭니다. 근데 갈까 말까 하다가 서로 하다 부딪히는 겁니다. 차만 그런 게 아니고요. 우리끼리도 길에 가다가 서다 하면 부딪히죠. 뭐요? 우선순위가 갈 건가 안 갈 건가, 이게 하나님 말씀인가 아닌가 분명히 우선순위만 세워지면 인생의 문제는 없습니다. 신앙의 문제도 고민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우선순위가 정해지지 않으니까 그런 인생의 문제, 신앙의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십시오. 사명자는,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우선순위가 확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한 다음에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형편을 우리보다도 더 잘 아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거 해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다른 말로 하면 너보다 잘 알기 때문에 너 이거 하고 있어, 내가 다 책임질게, 이런 말입니다. 너 이거 해 하다가 뭐 잘못돼도 나는 상관 안 해, 그런 말이 아니라 너 이거 해 라고 맡기신 일이라면, 하라고 명령하신 일이라면 너 이거 해. 그러나 다른 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해놓을 테니까 너는 여기에 전념해. 하나님이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일하는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준비해놨기 때문에 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순위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더 잘 아시고 여러분보다 더 많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에게 직분 맡길 때 못해요, 못하는 거 압니다. 못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일꾼 삼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그 일들 가운데 쓰고자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순종하면 다른 곳 가운데도 하나님이 더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주님이 십자가 지로 죽음으로 올라간다라고 할 때 베드로가 주님 안 됩니다. 십자가 못 집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주님께서 그 전만 해도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할 때 잘했다 베드로야 잘했다,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칭찬했는데 주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러 가야 된다라고 할 때 선생님 못 갑니다, 주님 못 갑니다 라고 말릴 때에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것 가운데에 그렇게 크게 책망받은 베드로의 모습은 바로 우선순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일이 먼저가 아닌 자기의 생각이 먼저고 하나님이 먼저가 아닌 자기의 삶이 먼저일 때에 책망받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기가 어려운 사람이 바로 우선순위가 흔들린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긴 직분, 여러분이 맡긴 사명자의 일들 가운데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두는 믿음의 백성 되어지는 하나님 일꾼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주님 나라만 바라보라 라고 말합니다. 안 됩니다, 가족과 이별한 다음에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자에게 손에 쟁기를 잡은 자가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다라고 말씀합니다. 뒤를 돌아본다는 말은 과거의 미래를 두는 사람이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세상의 미래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족과 작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족을 책임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는 쟁기 맡은 사람, 하나님의 이끌어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뒤를 돌아보는 것보다 먼저 주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명이 우리에게 준 그 사명이 우리가 먼저 감당해야 할 일이 되어지는 겁니다. 뒤를 돌아보지 말라.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향하여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사람, 일꾼에게는 사명이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라고 말씀하는데 그 양식이 뭐냐면 예수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그것이 주님의 양식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또한 이 사명 때문에 살아갈 힘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마지막 돌아가실 때 안 돌아가시고서 왜 막 숨을 헐떡거리면서 안 돌아가실까 하는데 마지막 뭐라고 하냐면 마지막 누구를 보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아들이 오면서 엄마 왔다고 이야기하자마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 많이 듣습니다.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는 건 그게 뭡니까?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 마지막 하려고 하는 그거.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은 바로 이게 사명입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사명 때문에 목숨이 붙어 있는 겁니다. 살아갈 힘이 어디에 나오냐면 믿음의 사람은 일꾼된 사람에게는 그 사명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이 되어집니다. 이 사명이 불타는 사람은 보약과 같습니다. 이 사명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살아갈 힘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먹어야 할 양식을 잃어버리는 사람입니다. 그거 못 먹으면 힘을 잃어버린 이유, 그리스도인으로서 싱싱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좌절하고 낭망하고 때로는 시험 드는 이유가 뭐냐면 사명자라는 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내게 주어진 사명을 잃어보니까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명자의 삶을 잃어버리니까 헛다른 곳에 헤매다 보니까 시험 들 수밖에 없습니다. 사명자는 그거 놓지 않는 겁니다. 끝까지 부여잡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 부름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 집사님으로, 권사님으로, 우리 장로님으로 부름받았습니까? 끝까지 이 사명을 부여잡으시길 바랍니다. 그 사명을 부여잡고 나가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책임지실 겁니다. 우선순위를 온전히 하십시오. 하나님께 향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을 놓지 말고 사명의 길을 끝까지 나아감을 통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쟁기를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쁨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까지 나아감을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